3월 27일 주일 맞이해서 오늘 예배 참여하신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요엘서 2장 3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보게 되는 요엘서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 요엘서에는 기록 연대를 추정할 만한 왕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 기록되었는가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죠. 이 부분은 굳이 왕을 나타내지 않아도 이 요엘서의 독자들은 알 것이니까 크게 문제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메시지는 요엘 당시만을 위한 예언이 아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죠. 다음으로 요엘에 대한 가문에 대해서 별로 언급이 없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으로 잡을 수 있겠죠. 부두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만 나와 있죠. 여기서 잠깐 요엘 아버지 부두엘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좀 더 가문을 유추해 보자면 제사장의 가문이 아닐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여기서 요엘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보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선지자의 가문이 그렇게 중요하게 언급되지 않은 것은 그 말씀의 무게를 가문의 인지도에 의해 전달할 내용이 아닌 하나님의 긴급한 사항을 전달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여호와의 날, 다시 말해 심판의 날을 선포하는데 심판받을 만한 죄악이 언급되어 있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다른 선지서에 비해 별로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가지 유대 땅에 닥친 큰 사건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경고하고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죠. 요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기 위해 하나님은 요엘을 준비시킨 거죠.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근거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죠. 오늘 요엘서 2장 32절 본문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또한 남은 자 등의 여호와의 부름을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요엘 시대로 들어가 볼까요? 그 당시 유대 땅에는 큰 자연재해가 있었습니다. 바로 메뚜기 재앙이죠. 메뚜기 재앙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노예로 있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 여덟 번째 재앙이 바로 메뚜기 재앙이었죠. 당시 애굽에 내리면서 애굽 사람들과 구별되게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해당되지 않았죠. 그러나 이제 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여호와의 날의 전조 현상인 거죠. 요에서 1장 4절에서는 이 재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축이 먹었도다. 여기서 팥중이와 메뚜기, 느치와 황축은 다 메뚜기를 표현하는 단어죠. 네 가지로 나타난 것은 아마도 동서남북 사방을 의미하는데 이는 전 영역에서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완벽한 기근이 찾아왔다는 거죠.
에스겔에서도 언급된 하나님의 심판의 전조 현상은 기근과 전쟁 그리고 전염병이었습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부딪힌 문제와 다를 것이 없죠. 구약의 이 이야기가 현실에 나타났을 때 우리의 반응은 두 가지일 겁니다. 그냥 성경 구약에 일어난 일이라고 현재 우리와의 환경과 맞지 않아서 무시하는 반응을 보일 것이고요. 또 다른 반응은 이것이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의 경고등임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서 방향을 턴하는 거죠. 삶의 방향을 성경 말씀에 무게를 두고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려 할까요? 메뚜기의 재앙이 의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요엘은 메뚜기를 의인화해서 적군의 군대로 묘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를 추정해 보건대 분열 왕국의 멸망에 대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말하자면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나뉘어지죠. 북쪽은 이스라엘로 200여 년 동안 19명의 왕이 집권하고 5번 이상의 쿠데타로 정권이 바뀌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 통치하지 않았죠. 주변 국가 중 세력을 확장한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지 않고 당시 히스기야 왕의 회개로 인해 하나님은 유대 땅을 보호하셨죠. 그리고 150년 정도 지나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 두 나라가 갈라지면서 350년 정도 유지된 남유다 왕국은 22명의 왕이 통치하게 되죠. 간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들이 집권하면서 하나님은 심판의 시기를 늦추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은 오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선지서에서 언급한 대로 우상 숭배와 그로 인한 인간의 포악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죠. 눈뜨고 볼 수 없는 그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하나님은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심판하시는데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예언자들을 보내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하시고 회개의 시간을 주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특징을 요엘서에서 언급한 부분만을 이야기하면 반드시 심판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각자 행한 대로 심판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심판의 장소로 부르시는 곳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요엘서 3장은 여호사밧의 골짜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죠. 여호사밧의 골짜기와 유사한 장소를 다른 성경에서 찾아보면 에스겔에서는 에스겔 39장 11절에 하몬곡 골짜기로 표현되어 있고요. 스가랴서에서는 스가랴 12장 11절에 무기또 골짜기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울러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서 아마겟돈 골짜기로 묘사하고 있죠. 하나님은 심판의 칼을 오랫동안 갈아오고 계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들에게 많은 죄악들이 난무하게 된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택은 심판만이 답이 되었다고 여기신 거죠. 구약이 능통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에서 말세에 나타나는 사회적 징조를 19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렇죠. 당시 시대 상황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남들을 희생시키고 남들을 학대하고 남들을
아주 업신여긴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 때문에 자기 몸도 팔고 돈 때문에 사회가 상당히 심각해지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청부살인까지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되어져 가고 있죠.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자랑한다 그랬죠? 이 자랑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는 거죠. 교만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 아니겠습니까? 또한 비방하죠.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모든 의견과 모든 것들을 묵사발시키는 거죠. 또한 부모를 거역하죠. 이젠 부모를 부모답게 여기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감사하지도 아니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은혜를 부모님이 주셔서 그 은혜롭게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지 아니하는 세대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또 거룩하지 아니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또는 성직자들이 또 구별되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지 못하고 구분되게 구별되게 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무정하며 정이 없다라는 거죠. 이젠 소셜패스나 사이코패스들의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냐며 자기가 원통함이 있는데도 어디서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 아주 그 사회생활 하면서도 아주 스스로가 이 원통함 때문에 자살하고 또 원통함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학대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모함하며, 그렇죠. 자기와 뜻을 다르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모함하고 또 절제하지 못하며 자기의 이성을 가지고도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사나우며 사람들이 점점 포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죠. 그죠? 그리고 배신합니다. 사업상에 보면 배신자 많죠. 조급하며 자만하며 그죠? 너무 조급합니다. 그리고 너무 빨리빨리 급하게 모든 것을 급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만하며 자기 스스로를 만족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고 했죠? 그렇죠. 쾌락 때문에 쾌락주의가 지금 많은 사람들을 타락의 길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희한한 건 중요한 거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이 땅에 많다라는 겁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우리가 돌아서야겠죠. 다시 말해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 안 되겠죠.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시킬 것입니다. 요엘 당시 상황도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어 있죠. 세상은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더 나빠질 겁니다. 점점 우리의 신앙은 지키기 힘든 시기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에게 은혜의 통로를 주신 거죠. 요엘서 2장 23절과 28절로 30절 말씀을 주시면서 요엘에게 이 땅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그대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그럼 한번 볼까요? 먼저 요엘서 2장 23절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이 의미는 학자들마다 다른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봅니다. 유대 백성들에게 앞으로 닥쳐올 무서운 재앙으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그 상황 속에서 기대할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은혜의 통로를 열어두신다는 거죠. 또한 요엘서 2장 28절로 30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언급하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 말씀은 성취되었죠.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입니다. 이 시대가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우리는 지켜낼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가 당한 많은 사단의 덫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준비하시면서 선지자 요엘을 통해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어려움을 주셨죠. 에스겔 당시 이야기했던 심판의 전조 등으로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이 이 땅에서도 우리가 목격하면서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결국엔 우리도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요엘서 1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요엘서 1장 14절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며 성전에 모여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그 기도의 방향과 목표는 요엘서 2장 12절로 14절이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방향과 목표는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요엘서 2장 32절에서 읽은 것처럼 우리에겐 구원이 임한다는 거죠. 두 가지 기억할 것은 첫째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남은 자 중에 여호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심판의 날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모든 활동을 포기하고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기근과 전쟁, 전염병으로 얼룩진 이 세대에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네 가지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금식일을 정해야 될 겁니다. 성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성전에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 땅의 회복을 위해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역대하 30장 9절 마지막으로 보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엘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 땅을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땅의 기근과 전쟁 그리고 전염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수억의 인류를 살피시고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을 능히 해낼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허락하옵소서. 당신의 얼굴을 구하오니 우리를 외면치 말아 주십시오. 이 땅의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요엘을 통해 주신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소망 되심을 고백하오니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요엘서의 말씀을 깨닫고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며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Amen.
내려놓고